예,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이 고엘이라고 하는 어휘적인 개념과 또 특별히 고엘의 기본법에 관해서 다음 세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엘의 언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과연 이 구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구원보다 큰 개념이냐, 작은 개념이냐, 아니면 동일한 같은 개념이냐,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요즘은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또 해방 신학을 하는 분들, 또 사회 변혁, 어떤 사회 개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 무브먼트 이런 데서 이제 사용을 하면서 과연 이게 성경적인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도의 사명이 구원이냐,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사회를 변혁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과연 구원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사실 자유주의 신학계와 복음주의 신학계가 이렇게 쫙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선교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복음 전도, 교회 개척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우선적인 선교 사명이냐? 그럼 나머지 구호나 개발이나 교육, 의료 이런 다양한 재반 선교 사역들은 결국은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을 위한 부수적인 사역이냐, 2차적인 사역이냐 이런 것들을 놓고 선교학자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개념보다는 구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더 통합적인, 또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또 이 땅을 구속하시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개념을 이 고엘, 리뎀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구속을 이 타락한 인류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전하시기 위해서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도 하셨고요. 또 그 언약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또 예언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정말 궁극적인 그 구속의 사역을 계시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구속의 언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구속의 가장 기본적인 성경적인 언어는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죠. 고엘. 이것이 바로 구속자, 또 redeemer라고 하는 영어 단어이기도 하고요. 성경에서는 구속자, 대속자, 기업 물을 자, 뭐 이런 표현들로 많이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고엘의 개념을 어떤 하나의 통합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기업 물을 자와 뭐 구속자, 대속자, 뭐 이런 부분 개념들을 다 따로따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 고엘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어떤 큰 그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펼쳐지는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형이 바로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시면은 히브리어를 보시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는데요. 이 김멜, 알렙, 이 람다 요 세 가지가 다 똑같은 자음 단어, 두꺼운 단어가 자음인데 자음 단어는 똑같고 모음만 약간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알이라고 하는 동사는 구속하다 혹은 해방하다 이렇게 성경에서 번역을 했는데 바로 이 구속의 언어, redeem이라고 하는 언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활동과 관련해서 구약 성경에는 사실 여러 가지 단어들이 또 사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파다, 파락, 코페르 같은 단어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신약의 헬라어에서는 리오, to lose, 풀다 이런 단어와 루오마이, 구속하다, 구원하다 이런 단어와 또 아고라조, 이 아고라라고 하는 단어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광장, 시장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아고라조 동사용으로 사용하면 to purchase, 사다, 구입하다 이런 의미인데 바로 비용을 지불하고 회복하다 이런 의미로 아고라조가 때로는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그 고대 언어에서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고대 언어, 이제 원시적인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언어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언어에서 세마이틱 언어, 우리 히브리어가 속한 언어가 세머인데, 세머 계열에서 보면 이스턴 세마이틱은 저 바벨로니아 알카디안 이쪽의 언어이고, 이 웨스턴 세미틱 언어 중에서 여기에서 이제 히브리어도 나오고, 또 고대 언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사실 이런 랭구지 패밀리라 그러죠. 언어 그룹, 언어 가족들, 이런 랭구지 그룹들을 보면 대부분의 가장 기본적인 어휘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같은 패밀리라고 하는 또 문법적인 형식이나 어떤 어휘적인 유사성에서 같은 언어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독 히브리어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미틱 언어에는 이 세머 그 어족에는 등장을 하지가 않고요. 오직 히브리어에만 등장하는 단어가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죠. 굉장히 그래서 사실은 이 어휘 자체를 어떤 신적인 기원을 가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약속의 어휘가 아닌가 이렇게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어휘에서 사실 영어로 번역해서 우리가 구속하다, to redeem이라고 하는 어휘는 몇 개의 언어가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언어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 나중에 제가 조금 더 고엘의 개념에 관한 역사적인 어원론은 나중에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속법과 그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성경에 나온 언어 말고 고대 근동에 있는 구속 어휘 중에서 가장 고엘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파타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풀어주다 혹은 속량하다라고 하는 단어이고, 고대 아카드어에도 사용이 되었고요. 이게 나중에 바빌론어에도 또 이게 차용이 되었고, 또 아시리아어에도 보면 사용이 된,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어휘, 이스턴 세미틱 언어를 우리가 메소포타미안 어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어족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파타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특징은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가족 관계 안에서의 구속을 의미하는데, 이 파타루라고 하는 단어는 상업적으로 혹은 법적인 용례로만 사용이 되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파타루라고 하는 단어 어떤 면에서 보면 고엘보다는 히브리어의 파다라고 하는 단어와 조금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파타루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가장 초기의 그 기록을 보면은요, 에쉬눈나 법전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아카디안 법전에 해당하는데요. BC 1930년, 지금부터 거의 한 4,000년 전에 사용이 된 그런 용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에쉬눈나 법전의 39조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공색하게 되어 집을 팔았다면 구매자가 그것을 다시 팔고자 할 때 본래 주인이 속량할 권리를 가져야 된다. 그때 이제 이파타르라고 하는 그 미완료형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면서 그 주인이 속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어떤 법을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소유주가 팔았다가 그 구매자가 다시 팔 경우에는 처음에 팔았던 그 사람에게 먼저 구입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법, 어떤 매매법이죠. 토지 매매법 혹은 뭐 그런 프로퍼티에 관한 법으로 사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법전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 바벨론, 고대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비슷한 용례가 또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119조에 보면 노예 소녀의 주인은 은전을 지불할 수 있으며 상인은 그 노예 소녀를 빌려주거나 속량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에쉬눈나 법전에서는 땅에 관한 것이라면 함무라비 법전에는 사람에 관해서, 노예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노예라고 하는 것은 역시 재산의 일부로 간주했기 때문에 재산에 관한
어떤 상법에 해당하는 그런 용례로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 이프타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사용이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파타르라고 하는 단어를 이프타르라고 하는 미완료형으로 이제 사용이 되었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우리 함무라비 법전만 해도 1754년이니까 에슈누나 법전으로부터 200년 뒤의 이야기인데요. 거기에서 약 700년 후에 아시리아 법전에 보면 48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죽었다면 여인의 형제에게 물을 것이요. 그 형제는 다른 형제들에게 물어야 한다. 만약 한 형제가 내 자매를 한 달 안에 속량하겠다라고 말하면 to redeem이라고 하는 부정사가 사용이 돼서 아파타르라고 사용이 되었고요. 한 달 안에 속량하지 않으면 역시 미완료형, 미래형이죠. 이프타타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고요. 채권자는 그가 원하는 모든 권리를 주장하고 여인을 남편에게 줄 수 있거나 그가 원하지 않으면 그녀를 서판에 기록한 것에 따라 돈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아버지가 딸을 노예로 주었는데 어떤 이제 채무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다면 아버지가 죽었다면 형제들이 그 누이에 관한 어떤 재산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흥미로운 사실은 이 파타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이전에 에슈눈나나 함무라비 법전만 해도 재산에 관한 속량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아시리아 법전으로 넘어오면서는 가족에 관한, 시스터에 관한 속량, 구속의 개념으로 사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실 고대 이 근동의 기록들과 성경을 비교하는 학자들을 보면 그럼 대부분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이 고대 문헌, 사회, 종교에 영향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런데 오늘 이 아시리아 법전을 보면서 저는 사실 어떻게 이 파타르라고 하는 단어가 가족에 관한 속량의 개념으로 적용될 수 있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바로 모세가 구속에 관한 고엘의 법을 받았던 때가 출애굽하던 당시 그때가 BC 한 1400년 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이후에 아스리아 법전에 보면 이 가족에 관한 속량법으로 적용이 되었는데 이미 성경에 기록된 고엘법이 400년 뒤에 아시리아 법전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죠. 그럼 당시에 보면 아수르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어떤 교류와 경쟁, 또 침략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상당한 교류가 있었고 아마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이 당연히 아수르에도 이렇게 알려지고 또 영향을 주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도리어 고대 문화, 고대 사회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주의 관점에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기원전 20세기 1930년 경에는 상법으로 사용이 되었다가 또 18세기 함무라비 법전에는 노예해방법으로 사용이 되었다가 기원전 11세기에 아시리아 법전에서 가족 속량법으로 사용된 것은 아마 기원전 13세기에 출애굽 당시 제정된 모세의 율법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구속의 어휘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사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독특한 성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구속하고 속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일반적인 상업적인 개념으로서의 속량을 의미할 때는 파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만일 남자 상전이 여종이 있는데 그를 아내로 취하게 되면 정식으로 아내와 같이 그의 먹을 것과 또 거주할 곳과 의복과 또 모든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를 속량해 주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초태생의 어떤 제의적인 속량에 관해서도 이렇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노예나
어떤 제의적인 속량에서는 파다가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이 고엘과 관련해서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대속하다, 덮다, 뭐 용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 단어의 명사형이죠.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속죄금, 대속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도 보면은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요.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속량의 대가로 낼 것이요.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여기에서 이제 그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어떤 제의적인 용도로 죄를 용서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 때는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의 구속 어휘가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구속 어휘가 이제 파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제 해방과 해방의 의미로 억압과 착취로부터의 해방, liberation. 그래서 사실 구스타프 구티에레츠가 고엘의 언어를 가지고 해방 신학을 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 그 성경에 관한 깊은 주석을 하지 않고 그냥 어떤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 하나만을 가지고 어떤 자의적인 해석을 한 것이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것이죠. 정말 구스타프 구티에레츠가 말한 해방은 파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보면 멍에를 벗기다라고 하는 단어로 이 파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고요. 또 예레미야 에가서나 시편에도 보면 딜리버 구원하다 이런 의미로 파라크가 사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고엘 개념과 대조되는 혹은 비교할 수 있는 구속의 개념을 따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다, 코페르, 파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요. 하나님은 고엘이란 단어를 아주 특별한 의미로 가족 간에 정말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구속 그 개념을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럼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 보면 한 세네 개의 단어로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to lose라고 하는 리오, 풀다, 구속하다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리오 단어를 보면 아주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또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 20장 28절이나 마가복음 10장 45절도 같은 구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리트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리트론. 이 헬라어는 우리처럼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나가는데요.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단어가 리트론이라고 하는 단어.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리트론이 동사 리오에 파생된 명사형입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죠. 이 대속물이 뭐냐면 바로 고엘의 값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가장 가까운 친족을 고난으로부터 구속해주는, 회복해주는 바로 그 구속의 값으로 자기 생명을 지불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나중에 또 한번 저희가 강조해서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의 단어가 이제 리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하다, 구속하다, to deliver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리오로도 많이 번역했지만 거의 비등한 수준으로 루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헬라어 번역을 많이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이 사용했다. 이 단어는 구속의 의미로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요 밑에 있는 부분들 바울이 리오마이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정리했는가 이런 부분들 제가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바로 이 아고라죠. to purchase, 사다, 구입하다 이런 단어이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엑세 고라센이라고 하는 단어로 아고라저 단어의 이 파생어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고엘의 값을 지불하셨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의 어떤 구속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음이니라. 뭐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고 있죠. 이처럼 그 신구약 성경에 또 고대 사회에 보면 구속이라는 개념은 이미 보편적인 개념이었고요. 상업적인 용도로, 법적인 용도로 사용이 되었지만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어떤 담을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이 고엘의 기본법에 관해서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